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아트, 현숙한 아름다움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크리에이티브 아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아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감사로 가져오고 또 긍정의 마음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속이지 않아요. 되게 정직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아트는 정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는 정직해요. 그리고 꾸밈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아트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직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도 사랑받고 자란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활력소를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현숙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아름다움은 무엇에서 비롯돼요? 정직이라는 내 안에 가장 중심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은 무엇일까? 정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도덕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알아요. 우리가 정직한지 아니면 부정직한지. 그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정직한 도덕성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내 안에 가식이 없는, 내 안에 꾸밈이 없는, 내 안에 죄악성이 없는 무엇이 올까요?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을 기초로 하는 도덕성, 그리고 자유함은 우리가 무엇인가의 룰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정직하면 또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나의 가치관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의 가치관이 도덕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귀함이에요.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냐면 희망을 꿈꿀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좌절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년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희망을 꿈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돛담배를 달고 항해하는,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그런 미래의 항해사, 우리가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날개, 그것이 바로 정직한 노년, 그것이 바로 창의력 있는 노년, 그리고 현숙한 노년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결국은요, 내 안의 내면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거든요.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바로 내면 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 아이라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아이와 성숙된 아이, 두 가지의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성숙된 아름다움, 내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직한 모습에 나를 바라봤을 때는요, 내 내면 아이가 건강해지는 내면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정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현숙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 내면의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내면의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요, 무엇이 높아질까요? 감수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자율성 있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감수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현숙의 미, 건강의 미, 이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기를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현숙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통합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절망으로 이어지는 노인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의 노인기를 통합의 시기와 절망의 시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이 얼굴의 모습은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본에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마에 나와 있는 뇌천자라든지 이 얼굴 밑에 입가 밑에 흐르는 마리온의 주름이라든지 목주름, 또 팔자주름, 이런 것들을 굳이 성형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살아온,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의 흔적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성형수술을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얼룩진 모습들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요, 또 성형도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과 또 강제로 이어지는 아름다움의 모습,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너그러움과 감사, 또 자비가 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의 모습으로 많이 나누는 우리 주에 많지요.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홈리스를 도우러 가시는 분들, 또 노인센터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금 이 과정을 듣는 우리 젊은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예요? 봉사와 섬김을 나누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봐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비록 주름이 있고 여러 가지 노년에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 미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환한 얼굴의 모습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된, 우리가 현숙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내가 노년에 지금 늙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구를 도와줘,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지내면 되지 라면서 혼자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긴장된 눈초리. 그리고 그 긴장된 눈초리와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겉의 포장으로 우리가 많이 감추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잘난 척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까요? 많이 나타내지기를, 그렇게 숨겨서 봉사하는 모습이 아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는 분들을 우리가 아직도 노년에 절망된 마음이 그분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된 노인은요,
남의 일에 의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묵묵히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고 손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어드바이스를 해요. 충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당신이 굉장히 잘난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절망된 노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희망의 모습인 정말 정직한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 많고 충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잘난 부분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이 그분들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보여지지 않고 싶어하는 내면에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열등감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통합된,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봉사의 모습으로 다가가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당신은요 너무 잘난 척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비평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현을 귀로 듣고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공감을 해주면서 살짝 건드려주면서 그분들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요 살짝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살짝 건드려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공격과 날카로움과 싸움으로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싸나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싸나워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을 그런 모습을 볼 때 당황하지 말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점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감정, 호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나 들여다보기, 대인관계 진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우울 우리가 지난 1차에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현숙한 아름다움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이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 지금부터 무엇이 있나 살짝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풀지 못하는 보따리예요. 근데 이 한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가 나와의 화해인 것이에요. 나의 내면 아이와 내가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화, 보따리, 수치심 이것들을 풀어내는 거 이거 풀지 못하면 우리는 현숙의 아름다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아트를 통해서 현숙한 아름다움으로 가려면 자연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연히 우리에게 정직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와의 대화, 나와의 화해 이것을 정직으로 가져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현숙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우리의 통합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정말 정직한 노인인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정직한 노인이 되려면 모든 것들이 첫째 어떻게 돼요?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난날에 나의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도 감사로 밖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그 본질을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 부분을 감사로 나타내는 거,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늙어감으로 인해서는 지혜가 더 생기고 장수할수록 명철이 앞선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굉장히 명철하세요. 왜냐하면 삶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과정 중에서 그분들 많이 실패와 좌절,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와 좌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서 그분들이요 밟고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재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는요 성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나누면요 결국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경험과 인내와 노력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한 부분도 많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가면서 굉장히 똑똑하게 일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지혜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젊음의 나의 의지로 생활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누군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오늘, 그리고 살아온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나의 명철의 아름다움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다른 또 어르신들, 또 우리와 같이 지나가는 노인기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우리로서 경험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현숙의 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인 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도전적인 배경 자아가 우리 안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현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억자인 에고, 그리고 경험자, 그 다음에 배경자를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기억자에서 그 에고를 저 밑바닥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숨기고 싶은 한의 보따리.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와요? 그거가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표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고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우리 안에 에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무의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것이 뭘 갖고 있으면 되냐면 건전한 에고, 감사의 에고를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것이 뭘 갖고 와요? 고집의 에고, 부정의 에고, 가슴 아픔의 에고, 한의 에고, 슬픔의 에고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년기에 나도 모르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옷을 입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에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에고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많은 경험을 통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해왔고 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의 모습에 얼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자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배경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배경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숙한 분들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자아를 다시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세요? 교육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혜와 명철로 습득된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 노년기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힐링되면서 현숙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힐링이 돼서 내 안에 현숙이 들어와야 누구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케어하는 노인들을 섬길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기에는 이 통합된 현숙의 미와 아직까지 절망으로 가는 절망의 어려움, 이게 두 가지 모습에 나이가 어떤 부분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숙의 미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면 현숙의 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이 현숙의 미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칠에 뿌인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정직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유함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의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의 도덕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자유함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를 우선에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해 보따리, 숨기고 싶은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써서 포장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이 혼자서 우리 스스로를 다듬는 묵상의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모습 이것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 제3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가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래서 내면의 어린아이의 내면의 나와 성숙된 어른의 나, 어떤 모습이 난지를 내가 하나하나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할 때 많은 노인들에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나, 성숙된 나, 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분들을 아니면 어떻게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볼게요. 이제 노인들하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거니 받거니 많이 못하죠. 어떻게 해요? 나의 말만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과 또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는요, 이미 한 거를 갖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나의 말과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표현할게 해서 다시 표현하는 그 말은요 틀려요. 벌써 미닝은 같을 수 있지만 말 자체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 미닝을 언더스탠드 하면 되는데 미닝 언더스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꼬리 잡기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에요.
말을 가서 먼저 많이 하고 말을 막 시작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현숙이 조금 덜 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내 안이 강하고 내 안이 완전한 사람은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아픔을 도와주기를 원해? 그래, 참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뎠어. 고마워. 사실은 나도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지내오면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나도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그런데 내 이야기가 당신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충고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현숙되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경험에 의한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이야기하려고 애쓰는데 한번 들어봐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지시하죠.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았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흔히 많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정말 많이 저질러요.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는 척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듣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는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알고 있어 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기분이 나빴다는 단어예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을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는 척으로 포장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남이 묻기 전에 와서 먼저 가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감정대화고 정직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감정대화 잘해요. 감정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정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가 먼저 정직해서 나와의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현숙한 모습의 감정대화, 정직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의 진솔함의 대화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솔함의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12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아름다움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인내, 지혜, 창의, 절제 이것이 12가지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12가지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서로의 어려웠던 거, 좋았던 것을 공유하는 거 이것이 감정일치의 표현이고 그것이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현숙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을 한번 이제 보세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아프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도 많이 암으로 다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옆에서 보셔서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했어요? 아프다라고 표현되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 학교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요, 손에 요만큼만 상처 나면요, 이렇게 들고 와요.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호호해줘요. 그리고 뭘 해요? 데일밴드를 붙여줘요. 밴드를 붙여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요, 호호해주는 그 입김과 밴드를 붙여주는 그 정성에 의해서 아픔이 싹 가셔요. 아프다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고통받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끙끙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더 커요. 아픔의 염증이요, 그 안에 표현되지 못했던 것까지 합쳐져서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정직이고 내 안에 염증이 안 생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픔, 어려움, 수치, 부끄러움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숙한 노인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픈 것들을 표현해낼 줄 아는 그 표현의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익혀요? 12가지 성품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너무 아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꾹꾹 나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프다라고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평안히 오셨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아프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무지무지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거,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정직하게 호소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노인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호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뭘 갖고 와야 돼요? 정직한 진솔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생선을 이제 이렇게 구우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조기하고 굴비가 그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한테 조기나 굴비를 구워 주실 때 꼭 살로 발라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요, 머리만 드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조육미라 그래가지고 머리가 맛있으니까 엄마가 머리만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좋은 것만 드셨어. 그리고 커서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나는 머리를 드려야 돼. 왜? 어조육미라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요, 살을 그렇게 많이 드려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생선을 구우면 머리를 엄마를 드렸어요. 엄마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머리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뼈밖에 없어요. 먹기가 이빨도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머리는 그냥 먹기 힘든 부분이야. 자녀를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그냥 표현해냈던 거야. 그리고 제가 마음 아래를 했습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 표현에 의해서 저희가 모름지기 가슴앓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표현을 해야 돼요. 생선 대가리, 생선 머리 먹기 힘들어. 그러나 맛은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을 줬단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살이 먹고 싶어. 이제는 내가 살로 먹어야겠어.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숨겨진,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표현의 어려움, 염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현해 내셔서 내가 건강하게 밖으로 표현해냄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성숙된,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 현숙한 아름다움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고요. 내가 노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의 미래의 배경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찰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찰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과거의 나를 어떻게 해요? 지혜의 경험을 통한 지혜로 바꿔주는 명철의 강한 힘, 이것이 성찰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내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뭘로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성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배려,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내가 진정한 남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노인으로서 나에 대한 배려는 뭘까? 한번 찾아볼 만하죠. 나에 대한 배려. 내가 나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을 찾는 거예요. 난 노년이되라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야만 되는 위치야라가 아니라 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무엇인지 찾아. 그래서 나의 일 찾기.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현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온 나의 수치의 보따리, 한의 보따리,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희망의 경험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밑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 참 토해내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생을 토해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토해낸다는 것은 왠지 쑥스럽고요. 왠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요. 왠지 생활의 방향이 망가지는 것 같고요. 나의 거칠애가 이제는 나의 모습이 쭈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화장이나 성형으로 바꿔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쭈그러진 모습을 다시 밖으로 표현해내는 거 쉽겠어요? 맨 얼굴로 밖으로 나가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얼굴에 담대함으로 나가보세요.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예요. 제가 저의 몸 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발의 모습이에요. 발이요, 이렇게 나오다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기형발이에요. 기형발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기형발 때문에 청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에는요, 누구네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사도 꼭 막힌 신발을 샀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커버를 하려고. 그리고 양말도 굉장히 타이트한 거, 두꺼운 거, 그런 거를 신었어요. 그랬는데 발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맨날 같이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 발가락이 이렇게 좀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아파요. 그거는 제가 나의 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매너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발에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쪼올리 신발도 신고요. 발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거는 안 해도 페디큐어는 해요. 그리고 발을 예쁘게 컬러별로 포장을 해줘요. 그리고 발에 숨을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맨발로도 막 다녀요. 그리고 막 모래도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가도요, 맨발로 너무 자신있게. 그런데 제가 제 발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제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가 기형이에요. 그런데도 기형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요, 발이 기형이에요. 발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요, 제가 제 발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걷는 거 아프지 않고 튼튼함을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내 발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내가 저의 발을요, 특히 이제 그 왼쪽 발이 더한데 그 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잘 때도 이 발은 특히 발 마사지를 하고, 아프면 수고했다라고 파스도 붙이고 자고 매번 이렇게 꾸며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발에 대한 수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발에 대해서 너무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떳떳하게 다니니까 이제 옛날에는 쟤는 왜 발이 저래 뭐 이렇게 이제 얼굴은 뭐 그냥 그렇지만 근데도 발이 진짜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떳떳하게 이 발을 노출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발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제가 너무 제 발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페디큐어를 가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발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튼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발이 진짜 못생겼어요. 아시죠? 이러면 아니요. 너무 건강하세요. 예쁘세요. 드러내놨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줘요?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자존감이 높은 자유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직이고요. 이게 바로 부끄러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성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표현해내세요. 그럼 제 안이 되게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도와줘요. 우울이 왔었구나. 되게 힘들었겠다. 어떤 부분으로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끌어안아주면 되겠니? 에너지 올라가게 맛있는 거 사줄까?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여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운이 가끔씩 다운이 돼요. 그럼 막 안쓰러워하세요. 안쓰러워하시면서 커피 사다 주죠. 맛있는 빵도 사다 주죠. 제가 덕분에 너무 잘 얻어먹어요. 내 안의 것을 부끄러움으로 갖지 말고 정직으로 표현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러므로 내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감사를 어디로 올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현숙한 모습이고 성찰되어가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 내 안의 부끄러움 토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또 현숙한 노인의 배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왔었을 때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명절 때 집에 오지 않아. 그리고 딴 데로 가. 이런 분들. 또 우리 애들은 명절 때마다 쫓아와.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에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잘 안 놀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식이 높고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를 못해요. 부모님들보다 약간 작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업체를 또 물려받는 우리 또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 눈에 다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나? 오면은 뭐라 그래요? 이야기 나누게 하죠. 이야기 나누게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이걸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해봐. 라고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자녀들한테 뭘 해요?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충고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 집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명절 때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이제 집에 고기 사들고 또 여러 가지 선물 사들고 오는 그런 이제 자녀들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굉장히 명철하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 아는 이렇게 부족했어. 그래서 여기밖에 못 왔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많이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까지 훌륭해.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고 그 자녀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고맙다라고 인사하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집에 와서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음식 매일 사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내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매일매일 똑같아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격려와 사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요. 그리고 명절 때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래요?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이것이 성찰된 부모의 모습, 자녀들에게 배려하는 부모의 모습. 어떠세요? 나는 정말 성찰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 부모의 모습인가? 배려의 나인가? 성찰된 나인가? 현숙으로 가는 나인가? 아니면 아직도 좌절로 가고 있는 나의 노년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노년의 현숙함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요, 나의 뒤에 떠오르는 존재의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한테 진실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현숙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깊은 내면의 나를 볼 수 있는 것, 나의 성숙된 내면의 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현숙함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 어린아이의 내면의 나와 성숙된 어른의 내면의 나, 두 아이를,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두 아이가 서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나, 이것이 노년의 현숙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다. 스쳐가는 봄바람 같고 물방울이나 이슬방울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 순례자의 길처럼 잠시 소풍 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 호흡을 가다듬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지켜보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가 나를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현숙의 미를 꿈꾸고 정직함을 향해서 통합된 노인의 나로 바꿔가는, 그것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노년에 같이 걸어가야 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숙한 아름다움의 나를 발견하는 거 여태까지 들으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흘러가는 것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숨을 하고 길게 내뿜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걷어들여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막 스쳐가는 내 생각, 그 생각의 느낌을 한번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꿈을 꾸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존재의 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 감고 호흡하고, 그리고 크게 한숨으로 후 하고 내뿜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존재를 느껴보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하시냐면 나의 모습에 나를 칭찬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칭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통합의 노인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나의 자유함이 있는지, 또 나의 가치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면의 나의 모습에서 정말 나는 솔직해서 내 내면 근력이 부드럽게 단단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케어사로 갈 때나 아니면 노인 케어사에서 저희가 강의할 때마다 이 액티비티 마지막에 꼭 한 번씩 하시고 그분들에게서 흘러가는 지금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실 수 있어요. 나 자신 칭찬하고 나에게 잘했어. 토닥토닥. 여러분들 현숙한 나로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에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안에 정직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 중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있고 싫어하는 과일도 있고 또 누구에게 주고 싶은 과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과일을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우리 이제 다들 아시니까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요,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과일 바구니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과일 바구니에 무엇을 제일 먼저 담고 싶을까요? 어떤 분은 제일 먼저 이거 오렌지? 난 오렌지를 담을 거야. 난 수박을 담을래.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당신은 제일 먼저 과일 바구니에 이 과일을 담았는데 이 과일을 담은 그 첫 번째로 이 과일을 담은 거는 무엇 하려고 이 과일을 담았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이거야 하고 이제 담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나는 당근을 넣을래, 난 토마토를 넣을래. 그렇게 이제 담으세요. 과일을 순번적으로 다 담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다 해서 과일을 담게 하세요. 담고는 내가 제일 먼저 담은 과일이 왜 제일 먼저 그 과일을 담았는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담은 이유가 토마토야. 토마토를 제일 먼저 과일 바구니에 담았어요. 왜 담았을까요? 나는요, 우리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아프셔갖고요, 엄마를 무엇을 제일 먼저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토마토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담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를 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담은 분들,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나를 표현할 줄 아는 분이에요. 난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제일 좋은 거 담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과일에 내가 나를 먹기 위해서야.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휴지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는 좋아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토마토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first, 엄마한테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나도 좋아해요. 그러면 포장한 거잖아요. 그치? 내가 먹고 싶었는데 엄마를 일단 세워가면서 내가 그 부분을 자신있게 표현하면 왠지 욕심쟁이인 것 같고 나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뒤를 포장하면서 엄마를 딱 내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항상 두 번째였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는 싶지만 나를 숨기는 거였어. 이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 토마토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해놓고 엄마한테 딱 전가를 시킨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일 바구니 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다 담았어요. 다 담았는데 담고서는 물어보세요. 너는 이 과일을
누구를 주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남편 주려고 담았어. 아니, 우리 아들이 당근을 먹어야 돼. 그래서 당근을 아들 주려고 담았어. 우리 시어머님이 이거 사과를 좋아해. 사과 주려고 담았어. 그리고 또 누구 주려고 담았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너는 안 먹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마지막에 뭐래요? 나는 토마토 먹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먹긴 먹어요. 그치? 토마토 먹으려고 담았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꺼내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항상 남한테 먼저 다 주고 나는 맨 꽁치로 간다라는 열등 의식이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어지는 거예요. 배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려라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배려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했네. 토마토, 나는 토마토가 제일 좋아서 담았어. 이거는 아들 주려고 담았어. 이거는 엄마 주려고 담았어. 이건 남편 주려고 담았어. 순서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줌으로 공부할 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먹는 거에 그냥 알아서 시켜요. 그냥 옆에 가서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엄마랑 음식 먹으러 가갖고 아빠랑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뭘 오다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희들 시키는 거 시켜. 그러면 우리가 먹을게. 그런데 맛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정말 죽겠대요. 그런데 맛있는 거. 너희가 시켜 해놓고 그런데 맛있는 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게 이제 상담의 내용이었어요. 어쩌라고. 우리 자녀들 되게 힘들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자녀를 위한다고 하고, 당신은 그 다음번에 뭐예요? 그런데 맛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요? 현숙한 노인은 나는 굴비구이 먹고 싶어. 비지찌개 먹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거 알아서 해. 왜냐면 자녀들하고 갔을 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노인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여태까지 경험의 지혜로, 명철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내 안에 열등 내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나 토마토 먹고 싶어. 그리고 누구 줄 거야? 누구 줄 거야? 누구 줄 거야? 이렇게 놀이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놀이할 때 과일 바구니에 과일 담기.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이 과일을 제일 먼저 담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나에게도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제일 먼저 이거 담은 이유가 뭐지? 내 안에 열등 아직 있구나. 표현되지 못하는 부끄러움 아직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과일 바구니 담기 놀이 게임,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보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끄집어내서 이야기 나누기를 도와주는 거. 특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너희들 하는 거에 더불어 갈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정직의 자유로움, 정직의 방법, 윤리, 그리고 가치관의 형성, 내면의 건강함, 이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현숙한 아름다움, 현숙한 우리 노인, 이번 시간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시고 많은 어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